받고 또 한 해를 출발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 이상으로 넉넉하게 채워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넘쳐날 수 있기를 이 아침에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간 우리 말씀을 통하여 씨를 뿌립시다 이란 제목으로 우리 첫 주의 말씀을 전가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다 모두가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는 새해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그동안 있었던 어둠의 그림자들, 또한 수많은 먼지들, 이 시간의 훌을 다 틀어버리고 새로운 기대와 소망으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한번 희망과 비전 속에 출발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새해를 시작하는 모든 여러분의 삶 속에 무엇을 기도하든지 무엇을 구하든지 범사에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와 능력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이 또 한번 변화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넘치는 축복과 능력으로 채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을 잠깐 중단하고 첫 주를 맞이하여 전도서 11장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선택한 이유가 있다면 전도서 11장의 내용은 어쩌면 그렇게도 오늘날 이 시대와 딱 맞는 말씀인지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 오래전에 이미 2000년 전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오늘 이 시대와 딱 비교해 볼 때에 너무나도 잘 적용되어지고 우리에게 걸맞는 이러한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되어지기 때문입니다.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딱 맞는 교훈의 말씀이라고 여겨져서 오늘 전도서 11장 4절로 6절 말씀을 통하여 씨를 뿌립시다 이러한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의 마음을 받고자 합니다. 새해 첫째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 또한 다양한 씨를 뿌릴 것입니다. 어떤 이유든 간에 또한 어떤 모양이든 간에 여러분과 저 또한 다양한 씨를 심는 이러한 출발점이 되었을 것입니다. 문제는 모든 사람들이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나름대로 씨를 뿌리지만 이 씨가 어떻게 뿌려져야만 되는가 가적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감동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무슨 씨를 뿌리든지 그 씨를 통하여서 마지막 끝날 때쯤에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수확할 수 있는 축복의 한 해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경은 씨를 뿌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씨를 뿌리는데 성경은 또한 우리에게 씨를 뿌릴 때에 중요한 자세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좋은 시기가 오지만을 기다려서는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전도서 11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풍랑을 살펴보는 자는 파동하지 아니할 것이요 구름을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농사는 하는 법과 이스라엘이 농사하는 법은 틀립니다. 우리는 보통 보면 모종을 갖다가 심든지 아니면 구멍을 파고서 씨앗을 심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냥 뿌립니다. 넓은 밭에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에 보면은 씨 뿌리는 비유가 있습니다. 어느 날 농부가 밭에 나가서 씨를 뿌렸다 말씀합니다. 그렇게 씨를 뿌릴 때에 때로는 길가에 떨어지고 때로는 돌밭에 떨어지고 때로는 가시밭에도 떨어지고 때로는 조밭에도 떨어졌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냥 뿌리기 때문입니다. 우린 그냥 돌을 잘 파서 그 골 사이에만 씨앗을 넣는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많은 씨앗을 주문 잡고는 그냥 뿌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뿌릴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날씨입니다. 만약에 씨앗을 뿌릴 때에 강한 바람이 분다. 그렇다면 내가 뿌리고 싶은 그 밭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 날아가 버릴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풍세를 바람이 부는 것을 살펴보는 사람은 뿌릴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건 즉 우리가 지금 농사 짓는 법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씨앗을 뿌릴 때는 바람이 부는가 불지 않는가를 가장 먼저 살핍니다. 또한 우리도 그렇습니다. 씨앗을 심든지 아니면 또한 구멍을 파고서 모종을 심을 때에도 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를 살펴봐야만 됩니다. 오늘 딱 모종을 심어놨는데 씨앗을 심어놨는데 비가 너무나 많이 온다. 그렇다면 그 씨앗은 온전히 자랄 수 없습니다. 땅에서 그냥 썩든지 아니면 떠내려 가든지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도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더더욱더 씨앗을 뿌릴 때는 아주 날씨에 민감하게 그들은 살펴봐야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밭에 가서 파종을 해야만 되겠구나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 할지라도 아침에 일어나니까 바람이 너무나 많이 붑니다. 그러면 씨앗 뿌리는 것을 중단해야만 됩니다. 또한 수확을 할 때도 같은 의미입니다. 4절 말씀 보시면 후반부에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말씀합니다. 즉 추수할 때도 맑은 날에 해야만 됩니다. 날씨가 좋은 날 추수해야만이 즉 알갱이의 손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 추수하는데 비가 온다 바람이 분다 그렇다면 번거로운 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하는 사람은 바람이 부는가 아니면 비가 오는가 구름이 어떤 구름인가 지금 저 구름이 비 올 구름인가 비가 오지 않을 구름인가 살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구름만 바라보고 있다가는 언제 좋은 날씨 만나서 씨앗을 뿌리고 추수할 수 있겠느냐 이러한 성경의 반문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날씨만 기대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바람이 잠잠한 날을 기다리고 있다가는 그냥 허송세월 보내고 만다는 것입니다. 농부는 날씨가 좋든지 나쁘든지 씨를 뿌릴 때가 되면 씨를 뿌려야만 됩니다. 추수할 때가 되면 추수를 해야만 됩니다. 좋은 날만 기다리고 있다가는 마음에 드는 날만 내가 기다리고 있다가는 오히려 더 큰 손해를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최상의 날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씨를 뿌릴 때가 더지면 또한 추수할 때가 더지면 씨를 뿌려야만 되고 추수를 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날씨는 어떻습니까? 씨를 뿌릴만 합니까? 아직은 씨를 뿌리기에 좀 그렇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날씨는 구름과 바람만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은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씨를 뿌리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무언가 좀 시작하기에 좀 뭔가 적합하지 않은 때라고 모두가 다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직장을 시작하기도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도 뭔가 내가 계획하고 새로운 일을 꿈꾼다. 이건 정말 쉽지 않은 그러한 때입니다. 정치적으로도 혼란스럽습니다. 좌파 우파가 갈라서는 서로가 싸우는 혼란의 시대입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시대입니다. 좋아질 것이라고 시간이 조금만 더 지나면 좋아지겠지 그렇게 기대도 해보지만 막상 장사하시는 분들은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업도 어렵습니다. 직장생활도 만만치 않습니다. 바로 오늘의 시대가 이러한 시대입니다. 정치적인 면이나 경제적인 면이나 또한 국제적으로 볼 때에도 모든 면에서 아무래도 어둡기만 합니다. 오늘 성경에 비유한다면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는 씨를 뿌릴 수 없는 그러한 시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구름이 너무나 많이 껴있고 또한 비가 너무나 많이 와서
출소하기가 적합하지 않은 이러한 때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보이는 날씨만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때입니다. 2026년 이제 뭔가 내가 새롭게 바뀌어야만 되겠구나. 내 삶의 둥지와 울타리가 뭔가 새로운 기대와 소망을 품고 출발해야지. 이러한 마음에 강인한 소망은 있지만 날씨를 보면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즉, 한 걸음도 내디디기 힘든 암울한 이러한 때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는 바람이나 구름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고 성경 우리에게 금고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1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린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설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걸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 수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까 바람이 잠잠하였는데 실을 끌고 가니까 오후가 되니까는 강한 태풍이 불기도 하고 또한 오늘 아침에는 즉 강한 비가 왔는데 오후가 되니까는 쾌청한 날씨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다 보니까 보이는 구름이나 비나 바람만 보고서 모든 걸 판단할 때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은 어렵겠구나. 아니면 오늘은 뭔가 잘 되겠구나. 오늘은 내가 뭘 해도 안 되겠구나. 주변의 환경과 정세만 보고서 판단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조그만한 구름만 있어도 조그만한 바람만 불기만 해도 씨앗을 뿌릴까 말까 망설여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러한 구름과 바람뿐만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 먼저 잊지 말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고 구름이 끼어서 일이 어떻게 진행되어지고 결과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믿고서 때가 되면은 우린 그저 씨를 뿌려야만 된다는 겁니다.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었거나 하나님이 나에게 또 한 번 뭔가 행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주셨구나 믿고서 우리가 할 일을 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바람만 보고 구름만 보고 있다가는 헛송세월 하루아래의 삶이 다 끝나버리고 말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시대는 모든 면에서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시대 탓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언제 내가 마음에 드는 그런 시대가 올까? 우리는 기다릴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시대가 어려울지라도 주저앉아서 원망하거나 불평만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주변에 보이지 아니하고 캄캄하다 할지라도 새로운 시간이 되어지고 내가 뭔가 할 때가 되었다고 한다면 내가 할 일을 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나머지 일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 될지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좋은 날 씨앗을 심으면은 내가 원하는 만큼 결실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 또한 보장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너무나 좋아서 씨앗을 심었지만 내일은 홍수가 날지도 모르는 겁니다.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면은 오늘 주어진 시간과 주어진 기회 속에서 내가 할 일에 최선을 다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활 속에 바람이 불고 또한 구름이 끼고 걱정과 근심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씨앗을 뿌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뿌릴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은 10일 후에, 한 달 후에 절대 열매는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이 어떠하든지 정치와 경제가 내 주변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셨다. 이러한 감동과
또한 내가 오늘 해야 될 일은 무엇이다. 이러한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그날 씨를 뿌려야만 됩니다. 그 씨가 날지 안 날지, 그리고 나무가 될지 죽을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린 그저 주어진 기회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믿고서 씨를 뿌리는 마음, 바람이 불든 불지 아니하든 그것은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상관이 없다는 사실을 또 한 번 확신하시고,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감동을 품고 이 한 해를 출발하면서 내가 무슨 씨를 심어야 할 것인가, 여러분의 소망과 기도와 간절한 희망을 품고 씨를 심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었습니다. 2025년이 지났고 2026년이 되었습니다. 새해가 되었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새해가 되었다. 그렇다면 무언가 내가 원하는 것이 그냥 이루어집니까? 아닙니다. 그냥 앉아있으면 지난해와 똑같은 시간밖에 될 수 없습니다. 새해가 되었다는 것은 무언가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져야 되는 하나의 기회인 것입니다. 내가 지난날 살았던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하나님이 그때 순간순간 기회를 주었는데 나는 바람 때문에 씨를 심지 못했는데, 또한 나는 저 주변에 불어오는 구름 때문에 추수하지 못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망쳐버렸는데 이제 새롭게 출발되는 이 새해는 때가 되어지면은 바람이 불든 불 때 아니하든 구름이 있든 없든 내가 할 일을 해야 되겠구나, 이 마음을 먹는 게 바로 새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새해 내 다짐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만 되겠구나, 결심과 의지를 굳히는 것, 이것이 첫걸음이요 씨를 심는 과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람과 구름은 그냥 지나갑니다. 오늘 거대한 풍랑이 분다 할지라도 1년 동안 풍랑이 부는 적은 없습니다. 또한 구름이 아무리 까만 먹구름이 끼었다 할지라도 3일만 지나면은 맑은 하늘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람과 구름은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언제나 변치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작된 2016년 새해에는 주변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여러분, 또한 여러분에게 좋은 시간이 있든 없든 기다리지 마시고 주시는 말씀에 감동이 되어지면 무엇을 심든지 무슨 씨를 심든지 여러분 개인의 씨를 심을 수 있는 출발과 은혜의 한 해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아침의 씨를 뿌려야만 됩니다. 전도서 11장 6절 말씀 앞부분만 보겠습니다. 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아멘.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씨를 뿌립니다. 우리 또한 농사는 짓지 않지만 모두가 다 하루 시작 아침에 씨를 뿌리고, 한날 시작할 때 일날 씨를 뿌리고, 한 해가 시작되어지면은 첫날에 모두가 다 씨를 뿌립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작은 작물을 키워본 적이 있습니까? 콩나물을 키우든지, 배추를 키우든지, 물을 키우든지. 그럴 때 씨앗을 딱 심을 때는 그 씨앗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도대체 이 씨앗 속에 뭐가 있을까 의문이 있을 정도로서 무의미한 가치입니다. 하지만 그 씨앗 속에는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습니다. 열매도 담겨 있고, 줄기도 담겨 있고, 잎도 담겨 있고, 다 담겨 있는데 우리가 씨를 심는 그 순간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씨를 심어야만 뭔가 그럴 수 있는데 심는 것을 마다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는 씨는 여러분 완성품을 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제 시작을 심는 것입니다. 그 씨앗 속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사실은 그 씨앗에는 장차 이루어질 모든 것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첫날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 기도의 씨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것입니다. 여러분 365일 그 중에 또 하루에 24시간 이걸 한번 곱해보십시오. 엄청난 숫자입니다. 즉 그러한 많은 시간 그 속에서 내가 5분 10분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건 그냥 정말로 눈꽃만큼 아주 작은 것입니다. 그러면 그 속에 이게 뭐가 될까 기대하기도 아주 힘든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주 힘겨져 있으면 한 해가 지난 과정 속에서 점점 변화의 과정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사실은 그 씨앗 속에는 모든 게 다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도 담겨 있고 우리의 기도도 담겨 있고 또 하나님이 주고 싶어 하시는 은혜와 축복도 담겨 있고 모든 게 다 담겨 있는 게 바로 씨인 것입니다. 그래서 씨는 아주 중요한데 오늘 성경은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아침에 씨를 뿌려야만 됩니까? 첫 시작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뿌리는 씨앗 각자의 차이가 있다고 할지라도 씨앗을 언제 뿌리냐에 따라서 열매 또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한 해가 끝날 때쯤에 씨를 뿌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아침에 씨를 뿌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이 아침인 줄 믿습니다. 지금이죠 아침인 줄 믿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는 지금이 아침입니다. 이 아침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2월달에 씨를 뿌릴 수도 있고 3월달, 5월달에 뿌릴 수도 있지만 가능하면은 미리 씨를 뿌리는 것, 아침에 씨를 뿌리라 말씀합니다. 시작된 올 한 해 여러분이 모두마다 거두고 싶어하는 열매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물질의 축복이든 명예의 축복이든 권력의 축복이든 건강의 축복이든 무엇이든 간에 내가 올 한 해 동안에 꼭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안에서 이것만큼은 구하고 싶다, 얻고 싶다 이러한 열매가 있다면 지금 할 일이 무엇입니까? 씨를 뿌려야만 됩니다. 열매가 맺히기 위해서는 씨가 없이는 절대 열매만 땡겨 있는 열매가 있습니까? 이건 없습니다. 무엇이든 간에 열매를 내가 구하기를 원한다면 가장 먼저 할 일은 씨를 뿌려야만 됩니다. 씨를 심어 놓으면 이것이 성장하여서 점점점 자라면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해 여러분이 기대하고 바라는 소망이 있다면 아침에 지금 내일이면 늦을지도 모릅니다. 오늘부터 씨를 뿌리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씨를 뿌리고 기도의 씨를 뿌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돈독히 하여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좀 더 다른 모습으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면서 날마다 씨를 뿌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씨는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잎이 나오게 되어지고 줄기가 나오게 되어지고 꽃이 피고 때가 되어지면 기다는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해, 이 처음을 놓치지를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때 씨를 뿌려야 되었었는데 후회하는 그러한 날이 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아침에 씨를 뿌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얻고 싶은 열매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사업이나 직장을 위해서, 어떤 분은 건강을 위해서, 또한 어떤 분은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람들이 인정받는 열매를 거두고 싶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콩 심은 데 콩이 나옵니다. 팥 심은 데 팥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 씨앗을 심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엉뚱한 씨앗을 심어놓고는 왜 수박이 열리지 않나고서 누구를 원망해봤자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수박을 거두기 위해서는 수박의 씨앗을 잘 심어야만 됩니다. 물질의 축복을 위해서는 하나님께 물질을 제대로 심고 사용해야만 됩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하나님 주시는 건강 안에서 내가 뭘 해야만 될 것인가 감동에 순종하면서 몸을 써야만 됩니다. 여러분 몸을 아껴둔다고 건강해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몸을 아껴서 하면 너무 많이 있어 보십시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몸이 건강하겠지. 한 달만 하면 누워 계시보세요. 건강하겠죠? 손도 하나 꼼짝 못해요. 어떻게 내가 사용해야 할 것인가? 씨를 심는 것입니다. 날마다 심고 또한 많이 심고 깊이 심고 넓게 심고 남보다 더 많이 거두고 싶다면 더 많이 심으셔야 됩니다. 남보다 더 좋은 걸 거두고 싶다면 더 좋은 걸 심으십시오. 남보다 더 가치 있고 소중한 걸 내가 거두고 싶다면 그러한 씨앗을 심어야만 됩니다. 여러분 아무런 그냥 가치 없는 그냥 버려도 시원치 않은 그런 쓸모없는 것을 심어놓고는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겠지? 이건 뭐죠? 더욱넘 심보죠. 하나님은 만월의 받지 않는다 말씀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시다. 너희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제 말이 아니고 성경 말씀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심는 것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심어놓으면 거기에서 100배, 1000배, 만배의 축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똑같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심은 데 대해서 하나님은 보상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이 한 해 동안에 많은 부분을 통하여서 축복을 받고 싶다. 물질도 명예도 권력도 건강도 뭐든 다 받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죠? 씨앗을 누르게 심는 수밖에 없는 거야. 여러분, 자, 한 나무가 성장해서 수박 열리고 호박 열리고 갈 열리고 이렇게 합니까? 있어요? 이런 나무 없어졌죠. 나무가 아무리 커도 딱 사과만 열립니다. 배나무는 배만 열리는 거예요. 이쪽까지는 사과 열리고 이쪽까지는 배가 열리고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 씨앗을 한 개만 심으면 되겠지만 성경의 원리는 세상 원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이 땅에 인정받고 싶다면 다양한 방면의 씨앗을 심으셔야만 됩니다. 나를 위해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이 한 해 동안에 내가 특별히 이 한 해 동안에 거두고 싶은 열매가 있다. 그렇다면 고민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아침에 씨앗을 뿌리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심지 않으면 저녁엔 거둘 수가 없습니다. 저녁에 심고 저녁에 거둘 수가 없습니다. 아침에 일찍 남들보다 더 빨리 씨앗을 심고 그 씨앗이 성장할 수 있도록 기다리는 것, 이것이 믿음이요 인생인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개인을 위해서도 씨앗을 심어야 하지만 신앙 안에서 공동체를 위해서도 우리는 씨앗을 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의 씨를 잘 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씨를 잘 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말씀의 씨와 헌신과 봉사의 씨와 성진과 사랑의 씨앗을 이 한 해 동안에 어느 해보다도 더 많이 뿌리고 심을 수 있는 이런 것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 우리가 씨를 심었다고 해서 이 씨가 언제 나올 것인가 여러분은 모릅니다. 저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분이십니다. 씨를 우리가 아침에 씨를 심었다면 그것으로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순종하면서 기다려가는 것입니다. 모든 씨는 나오는데 씨가 다릅니다. 또한 같은 식물을 할지라도 열매 맺는 씨가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나무지만 과일이 맺히는 씨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떤 씨는 심어놓으면 한 달 만에 성장하여 열매가 맺히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나무는 어떤 씨앗을 심으면 1년 거의 끝날 때쯤에 돼야만이 열매가 맺히는 나무도 없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씨를 심고서 조급해하지 말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지금 열매가 맺히는데 나는 왜 똑같이 씨를 뿌렸는데 왜 나는 씨앗이 그
그냥 있고 열매가 맺히지 않는가? 그렇게 낙심하지 말아야만 된다는 겁니다. 다른 씨앗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씨앗을 심었다. 그렇다면 낙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모두가 다 다른 씨앗을 뿌렸을 것입니다. 내가 올 한해 거두고 싶은 열매가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저 또한 여러분과 다릅니다. 제가 심는 씨와 여러분의 심는 씨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열매가 맺히기까지는 과정 또한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씨를 뿌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혹시라도 2016년은 시작되었지만 그냥 지금도 맹하니 아무 생각 없이 하루 이틀을 지나고 있다면 빨리 씨앗을 심으십시오.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었으면 좋겠다. 어떤 은혜와 축복을 주었으면 좋겠다.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살려주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나에 허락하신 삶의 등장 우타를 통해서 또 다르게 주변에 어떤 영향을 끼쳐갔으면 좋겠다. 그러한 씨앗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 씨앗은 우리가 심어야만 됩니다. 하나님이 심는 것이 아니요 여러분과 저가 할 일은 씨앗을 심는 것이라는 사실을 이 아침에 또 한번 확신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는 바람이 불든지 또한 구름이 있든지 어떤 환경이 있든지 간에 아침에 씨앗을 뿌려야만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녁에도 손을 놔서는 안 된다고 성경 말씀합니다. 전도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말라. 이것이 잘 되는지 저것이 잘 되는지 곧 둘이 다 잘 되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모든 사람에게 아침은 다 기회의 시간입니다. 즉 우리가 계절로 얘기한다면은 봄이고 또 하늘로 시작한다면은 1월달이고 1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한 해의 시작은 모두에게도 신앙이 없는 사람이나 우리에게도 모두에게도 하나님 주신 기회입니다. 그 새해 첫 출발은 아주 중요합니다. 즉 새해 첫 출발에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믿든 안 믿든 간에 내가 올 한 해 이러한 소망을 이루고 싶다. 이러한 꿈을 이루어줬으면 좋겠다. 이러한 기대 속에서 모두가 다 희망을 품고 하늘에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또 안에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즉 아침에만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아야 된다 말씀합니다. 즉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씨를 뿌리기만 하였다고 방관하거나 방심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부가 농사를 짓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봄에 씨앗을 뿌리면은 여름에 그냥 낮잠 자고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 씨앗이 날 때가 되었는데 왜 나지 않을까 궁금하면서 주변을 또 살피기도 하고, 만약에 또한 그 씨앗이 성장하면은 더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 주변에 거름을 주기도 하고, 또한 북을 돋워 주기도 하고, 필요없는 가지를 잘라주기도 하고, 때론 또한 수온약을 치면서까지도 그 나무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돌봐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이 우리에게도 반드시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씨를 심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씨가 어떻게 될지는 하나님만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아니면 둘 다 잘 될지 아니면 둘 다 못 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심은 후에 그냥 방심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물도 주고 또한 뜨거운 날은 그늘도 가려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최선을 다할 때에 나머지 부분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먹는 밥으로 먹는 쌀을 우리 다른 말로 백미란 백미.
이 백미의 밑자를 한자라면은 8팔자의 10십자, 8팔자가 같이 합쳐진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즉, 쌀이 한 톨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그냥 농부가 그냥 묘만 갖다 심어 놓은 후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88번을 왕래하면서 돌봐야만 된다는 겁니다. 이만큼 수고를 많이 해야만이 쌀 한 톨이 걷어진다는 뜻이 바로 백미의 밑자의 뜻입니다. 우리는 그냥 씨앗만 심어 놨다고 해서 하나님 알아서 해 주시겠지, 잘 될지 못될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과정도 보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얼마만큼 간절한 마음이 있는가. 씨앗은 내가 심어 놨지만 그 씨앗이 지금 그냥 썩어서 죽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씨가 성장해서 거대한 금옥이 되어서 열매도 맺히고 땅 주변에 양도 줄 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을 통하여 결정되어집니까? 우리의 자세를 본다는 것입니다. 이 나무가 얼마만큼 성장했으면 좋겠다. 이 나무가 성장해서 얼마만큼 열매가 맺으면 좋겠다. 이러한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안 될 것도 되게 해주시고 될 건 더 잘 되게 만들어 주시고, 바로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씨를 뿌리면 자동으로 된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냥 씨만 뿌려놨는데 잘 된다, 이건 잡초입니다. 잡초는 우리가 돌보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하고 진가 있는 것은 돌봐야만 됩니다. 아침에 심어 놨으면 저녁 때까지 온종일 돌봐야만 된다는 겁니다. 오늘 특별히 이런 말씀 보십시오. 즉, 왜 저녁이라는 이야기를 할까요? 저녁은 힘든 때입니다. 모두가 다 피곤하고 쉴 때입니다. 그렇다면 어둠의 때이고 고통의 때입니다. 그날 때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서 뿌려진 씨앗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만 된다는 겁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해 어떤 씨를 뿌렸습니까? 그 씨를 뿌렸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씨를 뿌렸던 간에 그 씨가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또 하나 우리 싸워야만 됩니다. 바람과 싸워야 되고, 뜨거운 햇빛과 싸워야만 되고, 또한 구름과 싸워야 되고, 우리 주변의 환경과 싸워야 되고, 유혹과 싸우고, 내 자신과 자존심과 결혼과 낙태함과 싸워야만 됩니다. 이 싸움을 이기지를 못하면은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우리 기대하지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씨앗을 심었지만 다 못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루시는 모습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침에 씨앗을 뿌리고 그리고 저녁까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믿고서 최선을 다하여 살 때에 이 한 해 또한 여러분의 삶 속에 또 다른 한 해가 되어지고, 지금까지도 우리가 기대했던 그러한 생활보다 더 크게 잘 될 수 있는 축복의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겠다. 너희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거두게 하시되 기본적으로 100배의 축복을 주시고 60배, 30배의 축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믿고서 올 한 해 동안에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유혹을 한다고 할지라도 너 그만큼 했으면 됐어, 너 한 만큼 했지 않느냐, 이제 좀 쉬라고서 이것만큼은 안 된다고 다양한 유혹으로 우리의 마음을 흘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긴장을 놓지 마시고 끝까지 마지막 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2016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씨를 뿌리시기 바랍니다. 하늘 시작하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루를 지나는 삶이 아니라 남다른 모습으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남들이야 그냥 오늘 또 하루가 나에게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나에게 이 하루는 마지막 시간일 수 있다. 내가 씨를 심을 수 있는 마지막 날일 수 있다. 이러한 마음을 품으시고 최선을 다하여 좋은 씨를 그리고 값어치 있는 씨를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꼭 필요한 씨를 날마다 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지난 시간 동안에 지난 한 해 동안에 남다른 아픔과 고통 속에 살았던 분이 있다면 올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또 한 번 씨를 뿌리시기 바랍니다. 나를 그렇게 울게 했던 그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하나님이 올해 나에게 반드시 열매를 줄 것이다. 내가 그때 그렇게 씨앗을 심어놓고 잘 관리해 왔으니 이제 나에게 결실을 줄 것이다 믿고 또 한 번 하나님 안에 살아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올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의 개인만의 씨앗이 아니라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섬김과 전도의 씨를 뿌릴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다 여유가 없을지라도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우리는 씨를 뿌려야만 됩니다. 울며 씨를 뿌려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땅을 거둔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모두가 다 지금은 바람이 불고 경제와 정치를 볼 때에 때가 아니라고 말하지만 우리만큼은 하나님을 믿고 씨를 뿌려야만 됩니다. 이런과 제가 뿌린 씨가 때로는 홍이라는 거대한 물길 앞에 놓이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분은 거대한 성벽에 막혀서 성장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또한 아무 의미 없이 보일지라도 우리가 심겨놓은 씨를 열심히 기도하고 가꾸면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넘지 못할 분이 넘지 못함이 없는 그분께서 또 한 번 기적을 주시고 또 한 번 기적을 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빛나루의 성도님, 시작된 올 한 해 누구보다도 아름답고 멋진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오늘부터 아니 지금 당장 씨를 뿌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씨가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가 날마다 기대하면서 그리고 사모하면서 하나님께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힐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와 인내로서 잘 가꾸어 나감을 통하여 마지막 때에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 속에 또 한 번 간증할 수 있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 합심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시작된 2026년 하나님 주시는 기대와 소망을 품고 다시 한번 씨를 뿌립니다. 교회적으로 또한 개인적으로 다양한 씨를 뿌립니다. 하나님 그 씨가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겠습니다. 씨를 뿌려야 할 때 씨를 뿌리고 그리고 그 씨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말씀에 순종하고 또한 기도하고 헌신할 때에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뿌린 씨가 그냥 죽지 아니하고 때가 되어지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힐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